다음은 이제 종교적인 조건. 그래서 불교는 종교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공부하고 진리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어, 불교다. 그래서 불교는 종교적인 세 가지의 조건이 교주, 교법, 교단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교주는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교법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이것을 불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교주와 교법을 따르는 무리를 이제 교단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수행자들 집단이라 해서 승단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불법성 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불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의 교학적인 이론이 필요하죠. 그것을 이제 교리라고 하는데 종교의 이치, 내가 갖고 있는 불교는 불교의 이치, 또 다른 종교는 다른 각자의 종교의 이제 진리적인 이치가 있죠. 그것을 교리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경률론이라 해서 3장이라고 그래요. 경장, 율장, 논장 이런 식으로 해서 3장을 대표적인 교리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경장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교설이다. 부처님의 교설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말씀하는 거죠. 진리를 부처님이 아까 말씀을 금구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다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그것을 경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경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깨달은 진리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그것을 경장이라고 한다. 다음은 이제 율장. 율은 뭐냐 하면은 승단의 규율과 개인의 계율이다. 그래서 승단이라는 것은 이제 이 불교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적인 단체 또 조직적인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이제 규율이 필요하죠. 정규도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이제 제도 법을 이제 만들고 또 각 개인 수행자 또 아니면 우리가 불교의 이제 신자로서 해야 될 어떤 계율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일반 우리 신자들은 쉽게 이제 쉽게를 하죠. 우리 천수경을 늘 외우다 보면은 천수경에 대표적인 이제 시박 참회가 있는데 그 시박은 이제 10가지의 나쁜 악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걸 악을 선으로 바꾸면 10선이 돼요. 그러면은 그 나쁜 것을 하지 않으면 10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불교를 믿는 신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계율이죠. 그리고 불법을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들에게는 이제 비구한테는 비구계가 250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들한테는 348개죠. 이렇게 해서 지켜야 될 계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율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론장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말씀한 진리 자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주석도 달 수 있고 분석도 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의 내 이제 소견이나 의견을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뭐 논문을 쓴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내용 부처님의 말씀 하나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모아서 새로운 어떤 이제 견해를 밝혀내는 것을 논문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다 이제 논장이라 그래요. 경전을 해석하고 설명한 것들을 다 이제 논장이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율장 이래서 경율론을 대표적으로 불교에서는 3장이라 해서 교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삼보 있는데 불보, 법보, 승보다. 불보란 모든 부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승보란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 즉 교법
이제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익히는 그런 이제 것을 말하죠. 교법을 말하며 승보는 승단을 운영하기 위한 하합으로서의 그 교법에 따라 수행하는 무리들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을 불법승 삼부라고 한다. 다음은 이제 3장은 경률론에 귀의하는 것이다. 아까 설명드렸죠. 경장은 서가모니가 한설법을 모은 경전이고, 율장은 교단이 지켜야 할 계율을 모은 경전이고, 또 론장은 경률론 3장을 경률론장을 제자들이 이제 주석하고 연구한 논문 등을 모은 것이다. 이 셋을 장을 빼고 경률론 이렇게 3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3장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의 대표적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두루 섭렵해서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장을 다 통달한 분을 삼장법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 우리가 삼장법사 그러면은 대표적인 우리 그 현장 법사님이 있죠. 우리 손오공. 그러면은 다 이제 이해하시죠. 이 현장 스님이 이 법을 구하러 가는 그 과정을 소설화해 놓은 것이 이제 서역이라고 해서 손오공이죠. 그래서 그 서역공은 현장 스님이 이제 대당서역기라고 해서 중국에서 인도로 불법을 구하는 구하서 오는 그 과정 전체를 17년간의 어떤 구법 행적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게 이제 21권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아주 방대한 기록이 이제 대당서역기인데, 이때 이제 주인공이 이제 현장 스님이죠. 그 현장 스님이 보호하고 이제 현장 스님을 이제 함께 동행하면서 손오공이라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이렇게 이제 세 명을 대표들 수. 그래서 이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불법에서 교학적으로 보면 계정해라고 있어요. 이 세 명의 각각의 이제 캐릭터, 어떤 인격적인 특성이 다 하나는 아주 지혜가 있는. 손오공은 완전히 지혜가 있잖아요, 그죠? 뭐 온갖 지혜를 다 부리는 손오공이다. 저팔계는 그냥 뭐 무뚝뚝하지만 그냥 고지고대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는, 계를 잘 지키는 그런 표현으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오정은 그야말로 조용하면서도 늘 수행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이제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삼장법사에서 나오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삼장법사인 이 현장 스님이 그 당시에 인도에 이제 그 부처님 법을 구하러 갔을 때 인도에 이제 나란다 대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인도 나란다 불교 대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초의 불교 대학이에요. 뭐 불교를 뭐 모든 통틀어서 대학 중에서 세계 최초의 대학일 수 있는데, 이게 약 한 년 초죠. 400이 한 27년인가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대학의 학생 수가 얼마나 되냐면은 10,000명이 넘었달래요. 그래서 이 10,000명이 꼭 인도에 있는 이 학생들만 아니고 외국에서 다 이렇게 유학원, 물론 현장 스님도 중국에서 인도를 유학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듯이 유학하고 와서 거기서 수행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10,000명이나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0명이 넘으니까 그 교수들은 또 얼마나 되겠어요? 교수들만 해도 1,500명이 넘었다는 거죠. 뭐 요즘도 그렇게 큰 대학이 있을까 할 정도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 불법이 인도에서 그렇게 많이 성행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 현장 스님이 그 당시에 인도 유학 가서 인도 전역의 지식인들 대회에서 1등을 했대요. 그 정도로 아주 머리도 좋고 그런 스님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한문으로 번역을 다 이제 하죠. 경전을 다 번역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이 이제 보고 있는 경전들이 대부분이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경전들, 또 현장 스님보다가 좀 앞서서 구마라즙이라는 분이 이제 경전을 번역한 것이 있어요. 이제 이 구마라즙 스님
스님이 번역한 거는 구역이라 하고 또 그 이후에 현장 스님이 번역한 거는 신역이라 해서 우리 한문 경전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두 부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분들의 경전 번역 덕택에 오늘날 우리가 많은 부처님의 법문을 접하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